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슴속 깊이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삽시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삽시다. 그래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갈 인생들 아닙니까? 한 번 갈 인생이면 호랑이는 뭘 남긴다고 했어요? 죽어서? 네?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네? 이름을 남겨요.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내 이름을 딱 대면서 네? 뭐라고 평가할 것 같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 네, 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당세의 의인이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서 평가하시고 또는 판결하신다는 얘기예요. 판결은 이 법정 용어 아닙니까? 법정 용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됐고 얼마나 주님 앞에 드려졌고 주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았는지 평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미래의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 우리 가끔 나라의 일도 그렇고 어떤 기록 사진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떨 때는요, 유튜브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나라 100년 전 사진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사진, 동영상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생긴 이래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어요. 요즘 굉장히 어렵다. 뭐 여기서 뭐 투쟁 그러면서 막 뭐 뭘 더 해달라, 뭘 더 해달라,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전철이 막 막혀갖고 제대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장애인 분들이 또 우리는 너무 제대로 대접 못 받는다. 그리고 뭐 해달라 막 그러면서 출근 시간에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를 봤어요. 어떻습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살아남은 거 보면요, 참 기적 같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정말 근 50년 정도의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그렇게 뭐 차관을 받고 돈을 받고 그러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래요.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가 이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나중에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면서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생활한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옛날 프로그램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그래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가신 분, 그죠? 네.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어려웠던 것, 그날, 그때, 우리가 같이 할 때 어떻게 살았던 것, 즐거웠던 것, 행복했던 것, 이런 것들을 쭉 편지로 써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뭐 군대 가서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헤어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가스를 중독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자녀가. 참 끔찍하죠. 그래요. 우리의 삶도 사실 그래요.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오늘 저녁에
서로 못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돈 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요. 남을 막 짓누르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서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사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신앙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얼굴이 누구 얼굴처럼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얼굴처럼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씀씀이가 누구의 마음처럼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아무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거듭 말하지만 신앙생활이란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디에 가서나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졌습니까? 교회 와서 상처받았잖아요.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장로님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니 큰맘 먹고 교회 왔어요. 큰맘 먹고 교회 왔더니 나하고 밖에 있을 때 싸운 그 양반이 거기 있는 거야. 아이고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도 있고 뭐 들 수도 없고 집사님 들을 수도 없고 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람이 살면서 살아있는 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목욕탕 갔는데 엄청 험악한 사람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내 옷 벗어놓고 내 지갑 거기다 사물함에다 넣고 들어가는데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몇 번을 와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굴도 웃는 얼굴이 돼야 돼요. 얼굴이 굳어갖고 이렇게 있어보세요. 그럼 한국 사람처럼 험악한 사람도 없어요. 눈은 양쪽으로 찢어졌지. 예?
날마다 인상 쓰고 이 미간에 나도 이게 인상을 너무 써갖고 이 미간에 인상이 싹 써지는데 이걸 어디 뭐 어떻게 가서 이걸 뭐 약을 집어넣든지 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혀서 웃는 얼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웃는 얼굴. 어디에 가서나 많은 상냥한 얼굴.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인상 쓰고 가다 갑자기 인상을 막 쓰고 가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하는데 갑자기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웃는 얼굴이 돼야 돼. 웃는 얼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웃는 얼굴이 됩시다.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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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물론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뭐 가정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남편이나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자신의 삶에 충성 또 충실해야 됩니다. 또 인생의 작품과 목표와 비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삶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더욱더 충실해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겉으로 드러나요. 내 행동으로 드러나요. 내 얼굴에 드러나요. 특히 한국 사람은요, 얼굴에 벌써 기분 나쁘면 굉장히 그 얼굴에 금세 드러납니다. 그런데 좋으면요, 얼굴에 금세 웃음이 띄어져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늘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일까요? 첫 번째로는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돈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먹는 겁니까? 어떤 학생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얼마나 음식을 잘 주는지 나 점심때 밥 먹으러 와. 점심때 밥 먹으러 온대. 농담이겠죠, 그죠? 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뭘 위해서 삽니까? 그 목적이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래.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외에 여러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수용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요? 내 사정이 있잖아요. 나 정말 몸이 아파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정말 사정이 힘들어요. 예. 돈 있어야 살아요. 나 뭔가 취직해야 살아요. 나 뭘 해야 살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거기 매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 다 그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뭐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거나 자식을 버리라, 소홀히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오히려 그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되 다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이 그들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 때문에 산대요. 자식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요, 누가 살펴줘요? 내가 살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펴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요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 아들 우리 딸 1cm도 크게 하지 못해요. 물론 뭐 먹일 수도 있겠죠. 뭐 키 크는 약을 먹일 수도 있고 뭐 키 크는 음식을 먹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커집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커지겠죠.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식의 마음이나 자식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삶의 목적을 오로지 주님의 뜻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삶의 결과가 예수님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낭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뒤에는 주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말 막 헷갈리네요. 그렇죠? 이 말씀은 내 삶의 결과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하겠죠. 인내를 다하면서 땀을 흘리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하여 매일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종이 열심히 일해요. 근로자는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특히 종은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요. 물론 종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의 도움을 받고 주인이 주는 그런 어떤 음식이나 주인이 주는 어떤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종의 수고로 얻어지는 이득은 종의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돼요. 세상에서 종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 돼요. 그래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우리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인이 주는, 사장님이 주는 월급 받고 살아요. 조금 받는 거예요. 조금.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고 상급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농부의 꿈이 풍성한 열매가 되듯이 열매가 결과이듯이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면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별 볼 일 없는데 나까지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삶은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은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영화로운 삶으로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껏 우리의 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고가 되고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소유를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 8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소유 개념이 틀려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 거, 내 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 거 하나 잊어버리면 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요. 피 튀기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의 생명도 나의 가진 재산도 있는 시간도 나의 재능도 주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살 권리도 없고 무일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4시간 교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누가 이사 가는데 보니까요, 수저 꼭다리까지 하나 다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도 가져가더라고요. 왜? 내 거다, 이거 내 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 건데. 그런데 천국 갈 때는 어떻습니까? 네? 내 몸도 가져가지 못해요. 내 몸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도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다 우리의 몸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거라고 너무 움켜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 사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이고요.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슈퍼마켓에 가서 내 돈 주고 뭐가 샀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거는 누구 거죠? 내 것이에요. 내 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예? 누가 와서 그걸 가져간다 그러면 왜 내 거 가져가냐고 따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핏값을 주고 속량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닌데 세상에 나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도 건강도 회사도 직장도 가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고백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내 차. 내 차. 아이고 얼마나 차 반질반질하게 닦습니까? 조금만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응? 길거리 가다가도 연료 집어넣고 탁 요즘 참 세상 좋아졌죠. 막 가서 탁 닦고 그거 반질반질하게 닦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길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많은 사람, 온 세상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가진 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왜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그저 만사가 다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대로 있습니다. 있는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자신까지도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바치며 살기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내 앞에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열리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이거 어떻게 여기 막 싹이 나네? 여기도 뭐가 나네? 여기도 뭐가 나네? 근데 알게 모르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서 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꾀가 나와요. 꾀. 들깨잎이 막 나와요. 우리 저기도 보니까 들깨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뿌리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알게 모르게 뿌려졌어요. 풀밭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풀이 막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뿌렸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뿌려짐을 당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앉아있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만 출석하는 자가 되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실제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원하시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오늘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삶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요. 또한 한 가지라도 진실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결단하는 삶, 하루하루 시간 분 초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바야흐로 이제 2022년 금세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이에요. 이번 주는 벌써 11월달 하반기로 들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거만 지나면 12월이에요. 그럼 벌써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주도에서 강철웅 목사님이 달력을 보내셨어요. 몇 년도 거 보내셨게요? 23년도 거 벌써 받았어요. 벌써 받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빠른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한 해를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잘한 것은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그냥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 뽑아주고 잘못 잘하는 것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받침대를 받쳐주고 잘못 나오는 거 있으면 잘라주고 고치거나 수정하고 그래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잘못된 가지나 문제는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을 내림으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복된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그냥 앉아있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아버지여 뜻이 바뀌고 아버지여 목적이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22년 또한 아버지 곧 12월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것 있으면 아버지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빈들어진 것 있으면 바르게 피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